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영원토록 성도의 지향적인 목적, 끊임없는 목적,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토록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121편 말씀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절기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오면서 순례객으로 이렇게 여행 중에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오면서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21편 말씀도 그만큼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자, 1절 2절 말씀, 우리가 좀 1절 2절 말씀 121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전에 있던 성경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도우심 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 여기서 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라고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은 산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산인데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말씀하냐면, 이 산은 시온산을 말씀합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그냥 보면 산이니까 산 보고 뭐 기도하라? 산 보고 기도하면 산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여기에 산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금년 한 해 동안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앙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권력자들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해 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왕들 위에 보좌를 펼치시고 사람 나라를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너를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주무시기도 졸지도 아니하면서 지켜주신다.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말씀에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지켜준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면,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욥기 1장이 잘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온 사탄에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서 잘 지켜보았느냐? 내 종 욥처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더냐? 마귀 사탄에게 욥을 자랑했습니다. 욥의 신앙, 경건한 그 신앙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욥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소유가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 다 울타리 쳐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욥의 한번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재산을 빼앗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재산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스밧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솥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이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들을 다 살라버리고 종들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가지고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만, 나만 피해 가지고 주인에게 고하러 왔나이다. 한 사람 소식이 끝나면 또 와가지고 나만 피해 가지고 주인에게 고하러 왔나이다. 마지막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대풍이 불어와 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잔치하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한 자녀가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모두 다 죽었다, 이런 소식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재산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 나라를 지켜줘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공격해 오면 나만 아는 것이 없어요. 바벨탑 아무리 잘 쌓아놔도 바벨탑이 무너진 건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그렇게 오랜 동안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나가면서 높아지려고 했지만 바벨탑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인간의 공든 탑 쌓으려면 참 힘이 듭니다. 눈물 흘려야 되고 피땀 흘려야 되고 성공의 고지까지 점령하려면. 근데 거기에 교만해지면 순간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가득 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성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 이같이 모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허락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이 옵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재산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농장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나 어디다 팔아먹고 왔어요.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몸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자녀를 또 잘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겨울에 화재 사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꺼번에 재산들이 날아가는. 작년에 우리 잘 봤잖아요. 이 경북 일대 저 청송, 의성 저쪽에 저 영덕 바다까지 그냥 쫙. 야, 하나님 엄청나게 참 무섭게 참 불태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 오랜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그 집이 다 불타 없어지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들이 찾아올 수 있고 가정이 깨어졌던 욥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진, 홍수 피해, 또 전쟁, 이런 테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는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육간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인데 어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시편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또 41편 시편 41편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지키심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한 보호입니다. 완전한 보호. 자,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121편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어떻게 사람이 지킨다면 졸 수밖에 없어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 눈을 하나님의 눈동자가 떼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가면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자녀들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 아이들을 숲속에 던져놓는데요. 던져놓으면 그 밤새도록 야생 동물이 우글거리는 그런 속에서 혼자 거기에서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이제 숲속에 던져놓고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는 잠 못 잔다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녀가 안 보는 데서 딱 지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를 삼키려고 우리 자녀를 해치려고 맹수가 나타나면 그 아버지가 탁 나타나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아프리카의 마을에 성인식 할 때 자녀들 다 던져놨지만 아버지가 다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 떼지 않고 지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는 다양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자, 121편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낮에는 우리나라도 여름철에는 강렬한 태양 열기가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열기는 아주 장렬한 태양이 살상 무기와 같다는 거죠. 살상 무기. 그래서 태양에 노출되면, 장시간 노출되면 매우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또 밤에는 이게 아주 냉각기 그런 것들을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심한 너무 냉기가 그냥 막 밀려와가지고 추위 때문에 심한 달빛에 노출되면 심한 현기증이 나오고 심하면 정신 이상이 오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은 낮에나 밤에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해와 달의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6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보면 낮 동안 해가 일글거리며 내리친다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밤이 되어도 달이 너를 다치지 못하리라.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적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사야 43장 2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4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하고 제 자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또 서 있죠. 이러니까 여기 사람 많이 모여서 그런지 아주 그냥 뜨거워요. 뜨거워. 그러니까 강대상하고 강대상 것만 좀 꺼주세요. 좀.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자, 43장 2절 말씀 거기 보면 이렇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처음 나온 분들도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건 이제 성경에 어느 사건을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첫 장애물이 홍해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 물이 벽이 되어서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갔고, 애굽의 군인들은 쫓아왔는데 전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켰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3개월 동안 광야길을 돌고 돌아서 2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속의 땅을 비평해 가지고 그들이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돌리고 돌려서 40년 동안을 헤매이게 만든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갈 때 버케를 메고 제사장들이 아주 요단강 물이 막 흙탕물처럼 쏜살같이 흐르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은 버케를 메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들어서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런 강대상 같은 여기에 줄 나와 있는 어깨에 딱 네 사람이 메고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았습니다. 밟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멈추어서 둑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에 침몰되지 않고 안전하게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리도 못하리라.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배불러지고 잘 됐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상 섬기는 거 바라보면 열조들이 행하는 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대에 갔습니다. 포로대에 가면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 조상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다. 뜻을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심지어 왕이 불러다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평지에다 세워놓고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악기 소리 울려 퍼질 때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금신상 앞에 다 무릎 꿇어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다시 악기 소리 울려 퍼질 때 이제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봐주겠다. 이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못불에 던져져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고 우리가 불에 타 죽어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해가지고 평소보다도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불을 던지는 사람들도 태워서 죽이는 그런 불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한 사람까지 더해서 우리가 세 사람 아니냐 그러면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면서 벌떡 일어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나와 봤더니 머리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고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이런 확신의 말씀, 하나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이 자녀는 누구도 말입니다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나가니까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골리앗 장수잖아요. 다윗은 어린 소녀잖아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키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신명기 32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찾아줘 보세요. 신명기 32편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눈동자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7편 8절 말씀 좀 찾아보세요. 시편 17편 8절 말씀. 17편 8절. 처음 나오신 분들도 아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고, 미국은 대통령에 나오려면 거듭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당선 가망성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17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 진락교회 기존의 믿음의 성도들은 제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서 잘합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만약에 눈동자가 이 이마에 있다. 이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쿵쿵 쪄가지고 그냥 밤낮 눈동자가 남아나겠어요? 못 남죠. 근데 하나님이 딱 홈을 파가지고 쏙 파가지고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주먹으로 맞아도요, 주먹으로 가끔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보면 눈가에가 불어나고 멍이 들어도 눈은 좀 지나면 이렇게 다시 눈이 밝아지고 정상으로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눈을 파 넣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눈은요, 여기 이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그래서 비가 오면 전부 다 걸러주잖아요. 눈썹, 티끌도 다 걸러주잖아요. 그리고 속눈썹이 또 있잖아요. 속눈썹도 있고, 거기다가 정말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이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 만들어내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 깜빡이가 있잖아요. 아주 눈앞에 오면 자동으로 탁 감잖아요. 제 손이니까 눈 안 깜짝거리죠. 제가 여러분들 눈앞에 탁 가면 저절로 감아져요. 야, 이 하나님이, 이 미국에 가면 펜타곤이 가면 그래가지고 딱 닫혀지는 그런, 지난번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다 닫혀져야 되는데 거기 닫혀지지 않아가지고 피해를 본 그런 지역이 있는데, 아무튼 자동으로 탁 깜빡이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이렇게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 감춰주신,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신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브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이야, 제비가 있잖아요. 제비가 탁 새끼를 품고 비가 오는데 전부 다 품고 탁 이러고 있는 영상이 나왔더라고. 또 어떤 데는 매가 막 암탉이 병아리를 딱 품었어요. 매가 막 공격해요. 독수리가 막 공격해요. 암탉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암탉이 매와 싸워요. 독수리가 싸워가지고 자기도 막 상처를 입고 그래도 병아리를 지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도우심을 삼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한 생명이라도 더 건져내어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